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맛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혹시 사전투표로 미리 투표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선호하는 인물과 또 정당을 따라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이 정당 투표하는 그 투표용지가 35개 정당이나 참여해가지고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미리 어느 당을 찍을지 생각하지 않고 와서 그냥 결정하겠다 하는 분들은 적잖이 당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어느 당을 찍을까 좀 생각하시고 가셔서 아마 투표에 임하신다면 아마 정확하고 또 빠르게 신속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어떤 정당에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당에 참여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반드시 참여해야 할 한 정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그 당의 당원이 되면 영원한 당원이 되는 그 당인데요. 또 여기에 당원이 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당이 있는데요. 그 당 이름은 바로 천당입니다. 네, 이 천당에는요, 당원으로서 가입 신청서를 쓰거나 혹은 당원으로서 회비를 내어야 그 당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입되는 곳이 바로 천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당의 당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천당의 당원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말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천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서를 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서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수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읽고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야말로 독생하신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될 것이 확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났죠.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보지 않고도 보고서도 믿을 수 있겠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으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 그 표적들로 다 담을 수 없는 더 많은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도마를 찾아가셔서 장자국과 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만지게 하신 이유도 도마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제발 좀 믿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수고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루트 혹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라든지 혹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또 믿음이 생기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믿음이 생깁니까? 듣기만 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이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르게 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인물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고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했고요. 성령 강림 사건까지 경험을 해서 그는 참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보다 또 베드로와 함께한 여러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 또 이방인의 복음화와 재림에 대한 영적 진리를 바울이 더 잘 알고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알기 어려운 것들을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음으로 믿음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그것만 추구하는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어떤 이런 경험이 있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다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뜨겁게 감동을 받고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더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역시도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이 사라지면 믿음도 함께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인간의 경험과 무관하진 않지만 믿음과 경험이 또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거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 위에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예배의 처소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태 속에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잘 작동하고 있다면 아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이 사회에 정말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믿음을 주리라는 허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삼고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믿음이 작동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의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원칙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이 날로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또 예배 초소로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으로 온 가족이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적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그렇게 개학한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렇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